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187면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부터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문학적인 장르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서신서들, 즉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장르라고 하면 서신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객관적으로 역사를 기록해내는 그런 역사서의 형태, 그런 것들도 우리 신약 성경에는 존재합니다. 바로 사도행전이 그렇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그 역사서라고 불리우는 사도행전의 저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어떤 책을 썼죠? 성경에서 누가복음을 썼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라고 나오는데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그 누가복음에 이어서 쓴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는 예수님께 사랑받던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사랑받던 의사였고 그는 굉장히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누가는 성경의 저자 중 신약 성경의 저자 중 유일하게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썼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직업상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대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만이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문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 사실을 그대로 적어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사도행전이 역사서고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미 사도행전이 끝난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과연 어떤 역사를 기술한 책일까요?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이 어떤 책이냐라고 물어보면 사도들이 행한 일을 적어놓은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행전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사도행전 안에 13명의 사도, 12사도와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이 13명의 사도의 이름들이 모두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도들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 사도행전 28장 안에 전체적으로 기록된 주된 내용은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설교들, 그들의 행적들이 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명의 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평신도의 사역들, 그들의 설교나 그들의 이야기들도 함께 중요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만의 이야기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공통점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듯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까지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를, 초기 교회들을 이끌어가던 리더들, 그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초기 교회를 이끌어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사도들이 행한 일이 아니라 사도들이 또는 초기 교회에 그 교회를 이끌던 사람들이 성령의 일하심을 힘입어서 함께 일한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기까지의 일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신 내용들이 적혀있는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령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성령님께서 세우셨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에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성도들이 성도다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초기 교회의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여전히 성령님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은 28장이라는 그 작은 범위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사도행전이라는 그 역사서에 기록될 역사를 지금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위협과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과 유혹은 그 모양은 달라졌지만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이겨내야 합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위협과 유혹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성령과 함께 했던 그 사도행전의 많은 성도들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인답게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의 사역, 그리고 예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이 성령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